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이 지몬왕 악삽왕과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았더라. 아멘. 가나안의 북쪽 왕들이 이제 남쪽도 북쪽도 그렇고 이스라엘과는 혼자서 싸워서 안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이 얼만큼 세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자연적 힘은 아이성도 당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육신적 힘은 아이성도 못 이기는 그런 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세상과 다른 훈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다른 훈련을 성도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다른 훈련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 훈련이고요. 세상과 다른 훈련이 뭐냐 하면 말씀 앞에 겸비한 훈련이고요. 세상과 다른 훈련이 뭐냐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훈련이고요. 세상과 다른 훈련이 뭐냐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를 해나가면서 참 부러운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저는 대전의 둔산감리교회하고 춘천의 한마음교회가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되게 큰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교회 그렇게 되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한 500~6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살아내거든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한 것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에요. 영적인 경험을 하나 쌓은 체험적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 되게 많습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그 체험한 것이 또 어쨌단 말입니까? 그 체험한 것이 그들의 삶으로 녹아내리지 않으면 그 체험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혼자만의 그냥 좋은 추억이고 기억이고 감사고 그렇지요.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도 별로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대전에 둔산감리교회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내게 하냐. 조금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그냥 자기 집안도 못 바꾸고 그냥 동네도 못 바꾸고 그냥 그 속에서 그 질이 멸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은혜를 받아도 세게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도 정말 깊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는 거는 40일 양육이라는 교재를 붙들고 그걸로 실험해요. 40일 양육 교재를 보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성경부 교재입니다. 교재 주제가 좀 세요, 주제가.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려 온다. 지금 웃고 있지만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려 온다는. 그게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호미로 막아야 될 거를 안 막아놓으면 가래려도 못 막는 데 터진다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며칠 하냐? 40일 동안 매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 한 40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40분. 그래서 토탈 하루에 교회 오면 2시간 정도의 시간을 교회에서 매일 집회를 하는 겁니다.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40일을 끝내고 나면 이제 성령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40일 동안 기도하고서 방언이 딱 터지는데, 보통 방언 밖에 하는 사역, 성령이 방언을 주시는 사역을 도와주면 사람들이 목이 많은 소리로 랄랄랄라 이랍니다. 아, 이거 방언 터졌다 하는데, 본인은 뭐 성령이 오셨다 하면 불같이 막 임해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고 막 뒹굴기도 하고 한다는데, 이거는 뭐 성령이 오셨다는데 뭐 별로 느낌도 없이 혀에서 그저 혀가 한번 확 말리더니 랄랄랄라 하니까 이게 방언을 받은 게 맞나, 이런 의심을 본인들이 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안에 마진이 없어 그래요. 뭐가 없어서? 기도가 쌓이는 게 없고 영적인 마진이 없어 그래요. 근데 춘천 한마음교회는, 대전의 둔산감리교회는 40일 동안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그리고 준비된 심령에 성령이 확 임하니까 방언이 터지면 거침없이 그냥 온몸이 전율라도 성령이 그래 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쌓입니다. 기도가 쌓인 거죠. 기도가 쌓인 상태에서 본물 터듯이 방언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보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 생활하지 말라 해도 기도의 맛을 알고 은혜의 맛을 알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늘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놔둬도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기도 모임 만들고, 교회학교 부서 모임 가지면은 선생님들끼리 모여가 1시간씩 손잡고 방언기도 바바바바 하고, 그리고 교회학교 성경 공부하고, 교회학교 애들 가르치고, 성가대 모이면 모여가지고 열심히 방언기도 1시간 바바바바 하고 난 뒤에 성가대하고, 구역 모임 가지면 자기들끼리 바바바바 하다 보면은 악한 영이 툭 튀나오면 깨깨 토하고 같이 손 얹어서 기도하고, 교회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뜨거울 뿐 아니라 돌아봅시다. 세상 속에서도 승리해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사이에 이가 나는 영이 있다고요. 거기요. 자녀의 앞길이 자꾸 막히면은 길을 막고 있는 영들이 있다고요. 예? 그 영들이 우리 몸에 들어붙으면요, 자녀의 앞길, 길 막는 영들은 주로 몸에 어디 붙냐면 종아리, 관절 이런데, 걸어가는 이 관절, 다리 이런데 다 자꾸 묵혀요. 그래가 그 영을 쫓아내면 치료가 다 일어난다, 그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영을 쫓아내면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됩니다. 영을 쫓아낸다고 길이 툭툭 다 열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을 쫓아내면 그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 안에 습관이 있어 그래요. 그래서 영을 쫓아내면, 악한 영, 음란의 영을 쫓아내면 거룩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도움이 되죠. 예. 악한 영, 음란의 영을 쫓아내면 저절로 거룩한 삶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자기 걸어가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악한 영을 쫓아내면, 앞길 맞는 영을 쫓아내면 지기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가 걸어가야 돼. 무슨 말이가 됩니까? 영적 원리 그렇다고. 춘천 대전의 둔산감리교회는 교인들을 성령 충만 훈련시켜서 은혜 아래 사는 법들을 가르쳐서
그걸 몸으로 배워서 그걸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 속에서 가정의 빛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 안 밀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고 어디 가면 웬만한 직장 가면 막 여기 갑질하는 못 견디가 뛰쳐나와 버리고 간호사 태움한다고 쫓아나와 버리고 안 그러고 그 속에서 막 살아남고 그 속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 속에 그리스도인끼리 연합해서 뭘 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전에 춘천에 한마음 침례교단이죠. 거기는 침례교회는 그분은 CCC 출신이에요. 그래서 CCC 원리를 가지고서 그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CCC 원리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인생에는 영적 세계에는 사형리 4가지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의 원리. 첫 번째 원리는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원리 안에서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따라서 내가 앉아 있느냐? 주님이 앉아 있느냐?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림을 그려야 되죠. 춘천의 한마음교회 CCC 원리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원리가 있는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원리는 마음에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있고 주님이 밑에 있으면 우리 광야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주인 바꿉시다. 내 마음의 보좌의 광야 한자를 것을 말하면 내 마음의 자리에 한 차자 누구야가 앉아 계시면 주님은 어디 계시고 밑에 앉아 있고 그러면 광야예요. 내 말하는 대로 다 말해버리고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갚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안 짓고 싶으면 안 짓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다? 내가 앉아있어. 성령 체험한 사람이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복음 내가 복음 하나 붙들고 앉아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외에 무슨 복음? 이 사람 축복합시다. 내가 복음 버립시다. 자기가 경험한 복음 붙들고 앉아있어요. 성경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살면 형통이 없어요. 열매도 있다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성령 체험했다. 은혜 놀랍게 받았다. 계급자이다. 은혜 많이 받은 게 계급자이다. 교회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됐다. 직분도 뭐가 될까요? 계급자. 그분들은 계급자예요. 근데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고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나는 여기 내려 앉아 있습니다.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내게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있으면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재능이 있으면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걸 청지기의 삶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청지기의 삶. 춘천의 한마음교회는 요걸 추구합니다. 요걸 추구하는데 부활을 강조했더니 이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부활 신앙을 강조했더니 거기에는 부활만 한다. 부활 신앙을 강조했더니 예수가 주인된 삶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더 쉬워지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준전한 마음 계시랍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유지했더니 영적으로 안 밀려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더라. 또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앞에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달려들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의 가나안을 여시더라. 둘 다 사실은 끝에 가면 같아집니다. 할렐루야. 준전한 마음 교회 가봤어요. 가봐서 큰애 작은 애 이제 대학이 춘천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꼭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딱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쫙 그 교회에 쌓여있는 성령의 임재가 쫙 밀려들어요. 참 아름다운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이성도 못 이기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막 잘 나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이성도 못 이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의 힘으로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분의 주권 앞에서 순종하고 나가면 따라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합니다. 뭐 해야 될 게 뭐냐면 담대해야 돼요. 뭐 해야 되고요? 담대해야 되고, 그 다음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만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꼴을 당하든지 그 속에서 진흙탕의 아이라 똥통에 던져놔도 그것을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쫄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의 북쪽 양들이 막 연합합니다. 하솔랑 야빈부터 해서 쭉 이 사람 저 사람 다 연합했습니다. 동쪽 서쪽 아모리 족 이제 족속이 나오잖아요. 한성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 아모리 헷 족속, 브리 족속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부 족속까지 힘이 6개. 가나안 7족속이거든요. 7족속 중에 6족속이 지금 연합했습니다.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군대들이요 쫙 모아서 화살을 영화 한번 보시고 화살을 쫙 하늘에서 화살이 비같이 쫙쫙 떨어지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족수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족수를 이길 수 없는 군대가 몰려온 겁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말로 바꿔봅시다.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의 언약 안에 있다면, 뭐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 가지고 되겠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냥 담대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만용이에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문제 닥칠 때는 어떻습니까? 딱 기도도 가면 기도가 다 막혀. 절망에 팍 미워한 게 아무 생각이 없고, 내 죽으면 끝날까? 이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담대함이 옵니까?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경상도 말로 하면 똥줄 타가지고 기도하는, 똥줄 타가 막 기도하면 이상하게 성령의 임재가 오면서 마음의 힘이 확 솟아나고요.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에게는 언뜻 든다 안 든다? 든다고요. 드는데 그것 때문에 뭐하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실험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얼굴 구하고,
그리고는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확 밀려올 때 그 평강 안에서 한 걸음 하나님 그때 또 물으세요. 그래도 불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쩌지요? 하나님께 물으시라고. 요거 어쩌지요? 언니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데 어쩌지요? 시어머니가 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쩌지요? 그 임재 안에서 물으시라고. 뭐 안에서? 임재가 뭐, 더 쉬운 말로 은혜 충만할 때, 성령의 은혜가 확 몰려왔을 때, 마음의 평강이 막 몰려올 때, 그때 물으시라고. 물으시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이 온다고요. 뭐가 온다고요? 전략이 마음속에서 팡 떠오른다고. 그러면 그 전략 따라가셔야 돼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 수많은 군대도 광야를 지나온 당신의 백성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뭘 끊으라 합니까? 힘줄을 끊고 그들의 뭘 살아라? 병거를 불살라라. 여러분,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야 됩니까? 그놈의 말을 끌고 와서 말목장서 키워가지고 다음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까? 예? 병거를 불살라야 됩니까? 그 병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마차를 쓰든지, 예? 그 병거에 바퀴 하나가 요즘 말로 하면 벤츠 자동차 한 대란 말이에요. 그 벤츠 자동차 한 대를 잘 끌고 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잘 활용을 하든지 다음 전쟁에 쓰려고 우리도 병거를 갖추자. 우리도 군말을 갖추고 이제 기병전을 하자. 이래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여러분, 전쟁이나 이런 상황에 가면요, 무기가 신식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 무기가 신식이에요? 우리나라 무기가 신식이에요? 예? 북한이 신식입니까? 과학기술이 그 무기, 신식 무기 하나에 비행기 한 대에 몇 천억입니다. 몇 천만 원이 아니고, 미사일 한 방에요. 1억 하는 미사일이 쏴야 됩니다. 북한 애들이 뭐 대포동 뭐 쏘고 하는데, 할 때마다 바다에 풍덩 1억짜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옥수수 강냉이 3억이면 반먹이 설명인데, 왜 그렇게 연구하려고 하냐. 무기가 신식을 갖추냐 안 갖추냐가, 적의 신식 무기를 뚫고 갈 수 있느냐, 적의 신식 무기를 방어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북한 애들은 신식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재래식 무기가 많지. 왜 없느냐? 돈이 없었어요. 근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남한하고 군비를 맞추는 게 잽이 안 되고, 핵 하나만 가지면 막, 그거 갖고 다 카버링 안 되겠나? 라고 하는 게 걔들 생각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북쪽왕들의 전투를 치르는데 그들의 말 뒷발에 뭘 끊으라? 힘줄 끊으라. 이 말은 군비를 증강해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왜 하지 말라 합니까? 그거 믿을까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애법 갖췄다. 청동검에서 강철검을 갖췄다. 말 기병대가 있다. 우리도 그들의 병거, 그냥 수레가 아니라 군사용 장갑차, 탱크, 우리도 갖출 만큼 이제 갖췄다. 한번 붙어봐도 된다. 육신의 힘으로 이것을 싸우게 되면 잽이 된다 안 된다. 예. 아이성은 이겨낼 수 있겠다. 그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싸움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요. 자기 나름 연구하고요. 하지만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은 모릅니다.
영적 전쟁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딱 걸리면은 9시에 걸려버려요.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다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10년 저와 새벽 기도를 함께 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과 다른 훈련을 받은 겁니다. 주일 낮 예배 설교와 새벽 예배 설교는 전혀 다른 설교를 합니다. 들어보면 아시죠? 주일 낮 예배 설교와 새벽 예배 설교는 전혀 다른 설교입니다. 새벽 예배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걸 갖춰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좀 길러내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근데 막상 그들의 말들을 보고 그들의 병거를 보면 군침이 돌까요, 안 돌까요? 아이고, 저거 있으면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렇죠. 이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라니까 담대하게 달려갑니다.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저거 그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 이 끝마무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대로 그들의 뭘 끊었다? 뒷발을 끊었다. 뒷발 힘줄을 끊고 뒷발 힘줄을 끊으니까 말이 근근히 걸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막 박차고 나가고 막 달려가고 막 기마병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들의 병거를 했다? 불살랐다. 유장로님 아까운 생각이 듭니까? 난 좀이 아까운 것 같아. 난 좀이 아까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장로님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거 있으면은 저 전쟁할 때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아까운 거. 그거 다 내려놓고 계속 누구만 바라보게? 저만 바라보게. 그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북쪽 왕들의 싸움에서 명하신 것이고 여호수아는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주일 낮 예배 오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별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저 견건히 그냥 자기 구원을 이루고 신앙으로 자라가야 될 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 오신 분들을 축복해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 붙들고 실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에 가지고 실험해야 됩니다. 내 자연적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욕심은요, 마음은요, 사람이 다 가지고 교만입니다. 그걸로는 어차피 잽이 안 돼요. 그들의 돈을 당할 수가 없고요, 그들의 인맥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아래에서 싸우면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승리를 합니다. 영은 제압하고 악한 영들은 제압하고 사람은 사랑할 때 위대한 사랑의 승리가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 싸운다고 남편하고 치고받는 싸고 싸움 봤습니다. 좀 속된 말로 돌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우겠다는 사람은요, 영은 대적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누구는 대적하고
영은 대적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갈 때 내 가정 안에 자녀가 세워지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세워지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열매들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날에 열매 따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 80, 90이 돼서 인생에 열매가 없으면요, 참 비참해요. 인생 참 무상하다 이 소리 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는 인생 별거 없지 뭐 인생 무상하지 뭐 이 소리 안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좀 무상해야 됩니다. 무상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열매가 되고 내가 또 내 가정 안에서 원리를 따라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그때 가정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속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되겠지. 난 장로니까 되겠지. No. 아무 소용없습니다. 원리를 따라서 정확하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응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을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존귀함을 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거룩함을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